일반 계시의 가치 43페이지 보세요. 일반 계시의 가치를 따질 때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든지 아니면 지나치게 가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일반 계시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면 세속주의가 됩니다. 교회가. 일반 계시를 너무 과소평가하면 펀드멘탈이 됩니다. 펀드멘탈. 그래서 전혀 일반 계시가 필요 없다는 식으로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꼭 절간 같이 돼요. 교회가 절간. 우리는 일반 계시가 하나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산으로 가는 교회. 원래 절이 다 산에 있잖아요. 교회도 산에 있는. 그래서 원래 중세시대 수도운동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극단적으로 가면 일반 계시를 완전히 절단시키고 단절시키고 사는 형태인데 위험하죠. 그래서 원래 이걸 편일주의라고 그러는데 일반 계시를 과대평가하든지 아니면 지나치게 가소평가하면 안 된다. 바비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특별 계시에서 베푸신 은혜의 풍성함의 주의를 고정시키게 되면 거기 완전히 매료되는 나머지 일반 계시의 의의를 완전히 무시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과 인간 세계에 주어진 하나님의 일반 계시의 덕성에 나타나는 진선미를 생각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바 특별 은혜가 그 영광과 우리 영혼의 눈에 대한 호소력을 상실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일주의에 대한 경계를 하죠. 이처럼 좌우로 치우칠 위험이 기독교 교회 안에 언제나 있어 왔고 그때마다 일반 계시나 특별 계시가 무시되어 부인되어 왔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이론적으로 부인되고 실제적으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일이 다반사였는데 지금 와서는 과거 시대보다는 일반 계시를 부당하게 대우할 유혹이 그렇게 강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특별 계시를 계속해서 좁게 만들어서 예를 들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제한시키거나 그보다 더 나아가서 특별 계시 자체를 아예 부인하고 그래서 일반 계시 한 부분으로 만들어버리는 유혹이 있습니다. 이게 독일의 자유신학자들이 대체로 그렇죠. 이처럼 한편으로 치우친 모든 입장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로치고 편일주의의 경계, 편일주의입니다. 성경에 비추어서 인류의 역사를 바라보고 사람들이 일반 계시 어떤 유익을 얻는지를 배운다면 금상첨화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일반 계시 통해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방향에서는 상당히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다른 면에서는 그들의 지식과 능력이 표현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혀왔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하나님 명령을 어겼을 때 그들의 형벌이 바로 주어진 게 아니죠. 그들의 형벌이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너가 정령 죽으리라. 그 형태가 곧바로 주어진 건 아닙니다. 완전한 힘을 발휘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죄를 범한 바로 그날에 죽은 것이 아니고 계속 살아서 지옥으로 보내지 않고 땅에서 또 생을 살았어요. 인물을 부여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계보가 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여인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어떤 조건을 세워주시나 사람이 도무지 예상할 수 없던 것이 있었죠. 특별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특별 계시죠. 진노와 은혜, 형벌과 축복, 심판과 오래 참으심이 서로 뒤섞여 있는 그런 조건이죠. 이것은 여전히 자연 속에서 사람들 가운데 존재하는 것으로 그 속에 가장 날카로운 대조적인 면들을 포괄하는 그런 조건입니다. 우리는 이상스러운 세계에 살고 있다 이렇게 바비큐 말하면서 놀랄 만큼 대조적인 것들이 가득한 세상이다. 높은 것과 낮은 것, 위대한 것과 사소한 것, 숭고한 것과 어리석은 것,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 비극적인 것과 희극적인 것, 선한 것과 악한 것, 진리와 거짓 등 이 모든 것들이 도저히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상호관계 속에 뒤엉켜 있다. 삶의 무게와 허망함이 차례로 우리를 사로잡는다. 지금은 우리가 낙관적인 생각에 고무되지만 그 다음에는 비관적인 생각에 빠지고 웃는 사람 뒤에 슬피 우는 사람이 계속해서 뒤따른다. 눈물 속의 웃음이라고 잘 표현되어 온 그런 유머의 증표 속에 온 세상이 서 있다. 이러한 세상의 현 상태의 가장 깊은 원인은 즉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진노를 드러내시면서도 자신의 선하신 뜻이 있어서 언제나 그 은혜를 다시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면 그는 정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진노에 소멸되지만 아침이면 다시 그의 인자하심에 만족하게 되어서 시편 30편 5절처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르다. 저주와 축복이 너무나 서로 의존하고 있어서 때로는 그들이 서로 같은 것 같기도 하다. 이마에 땀을 흘리며 일하는 것은 저주이기도 하고 동시에 축복이기도 하다. 그렇죠? 저주와 축복은 둘 다 십자가를 지향한다. 십자가의 말로 동시에 최고의 심판이요
또한 가장 풍성한 은혜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역사의 중심점이요, 또 모든 반대된 것들의 화무인 것이다. 이러한 조건이 타락 이후 즉시 생겨나게 되었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이 있기까지 첫 기간 동안 이 조건이 매우 특별한 성격을 지녔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지극히 중요하다. 이는 세계 역사 전체 출발점이요 기반이기 때문이다. 잘 얘기했죠. 그래서 십자가가 심판이면서 은혜다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상당히 모순대당 일으키는 형태인데 좀 더 보면서 좀 설명이 필요함 보겠습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서로 구분되긴 하지만 그건 줄을 치세요. 서로 완전히 동떨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디비지오는 아니고 디스팅티어다 이거죠. 끊임없는 상호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요. 둘 다 동일한 사람들, 즉 그 당시 존재하던 인류 전체를 향해서 주어졌다. 그때 특별 계시는 몇몇 개인이나 혹은 단일 민족을 제한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다. 세상의 창조, 사람을 지으심, 낙원과 타락의 역사, 죄에 대한 형벌, 은혜에 대한 최초의 선언, 공적 예배, 문화의 시작, 홍수, 바벨탑 사건 등 이 모든 것들이 인류가 세상에서 여정을 계속하는 동안 지니고 나간 보배들이다. 그래서 바비크는 이런 일반 은총을 보배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에 대한 전승이 물론 왜곡된 형태를 취하지만 이 땅에 여러 다른 민족이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다양한 불교 문화, 유교 문화, 다양한 문화의 샤머니즘까지 포함해서 그 역사 속에 살았어도 그 뿌리를 보면 성삼일체 하나님께 나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기독교에서 왜곡되고 부패하고 타락해서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호와의 종교, 즉 기독교죠. 기독교가 모든 종교의 원형이고 원상이고 실체고 본질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거기서부터 이렇게 저렇게 이질러지고 그렇죠, 왜곡되고 뒤틀린 종교들이죠. 그래서 이 자연법 안에 한계에 갇혀 있는 건데, 이런 하나됨과 공통성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사이에 그 분리가 나타났다. 그렇죠. 아담 이후 모든 족속은 아담의 후손들이니까 그 원인은 종교였다. 사람이 하나님과 갖는 관계가 원인이었는데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아직 매우 단순했다. 인류가 그저 몇몇 가문으로만 구성된 동안에 우리가 아는 것 같은 그런 공적인 예배 기능은 없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희생 제물과 기도의 형식으로 그 당시 가능한 최고의 것들을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형식으로 처음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성경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희생 제물을 드리게 되는지 말씀하지 않으므로 희생 제물의 기원에 대한 학자들의 해석도 오늘날 고고하다. 분명한 것은 첫 희생 제물들이 하나님께 대한 의존하고 그에 대해서 감사에 나온 것이다. 그래서 그 희생 제물들은 상징적인 성격을 띈다는 것.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을 거룩히 구별해드리며 굴복한다는 표현이고, 중요한 것은 예물들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예물로 표현되는 사람의 마음, 중심이죠. 그것이 이제 종교성이죠. 릴리전. 마음과 예물 모두에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 말이 있어요. 그래야 여호와께서 그것을 연락하시죠. 처음부터 아담의 자손들 가운데 구별이 있었고, 의인과 불경한 자들, 죽임을 당한 자들과 죽인 자들이 교회와 세상이 서로 구별됩니다. 그리고 가인이 살인을 저지른 후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를 보살피사 그를 찾으셔서 회심할 것을 권면하시죠. 그의 심판 대신 호의를 베푸시죠. 창세기 4장 9절 16절 보면 여전히 그 갈라진 틈은 치유되지 않았다. 분리의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되어 잠정적으로 가인 자손과 셋 자손의 분리에서 그 절정을 이룬다. 조금 더 보고 이 선사시대 역사를 좀 보죠. 가인 자손 중에 불신앙과 배도가 계속해서 굉장한 속도로 증가하고, 그럼 아직은 우상을 숭배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습니다. 그 부분도 여러분 이제 참고를 하시고 넘어갑시다. 성경은 홍수 이전의 사람들 사이의 우상 숭배의 존재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거짓 종교 형식들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후대에 생겨났는데, 가인의 자손들이 그 마음속에 종교적인 지각을 억누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을 하겠습니다. 가인의 자손들은 아직 미신에는 빠지지 않았지만 불신앙에는 빠진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계시를 부인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았고 행동한 것이죠. 그들은 장차 인자가 오실 때 있게 될 그런 상태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력을 문화에 쏟았고 거기서 구원을 추구했습니다. 창세기 4장 17절과 24절 참고하시고, 한동안 수백 년이나
긴 시간을 살았죠. 창세기 5장 3절 이하. 풍성한 재능과 거대한 육체적 피지컬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어요. 검의 위력을 자랑하면서 창세기 4장 23절 24절 참고하시고 자기들의 팔이 자기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을 상상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선사시대의 역사인데요. 선사시대는 뭐라 그럴까요? 그렇죠. 미신은 아직 없는데 불신앙은 있었어요. 근데 미신이 없었던 이유는 한 가지인데 자기들이 힘이 셌어요. 힘이 세가지고 능력이 많으니까 미신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줄어들고 인간이 연약해지기 시작하면서 미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불신앙인 경우에는 사람이 가진 게 많을 때 돈도 많고 지식도 많고 또 건강해서 100년을 넘게 살고 그런 사람들이 대체로 불신앙에 빠질 확률이 많죠. 연약한 사람들은 기독교를 모를 때는 미신에 빠질 확률이 많죠. 그래서 신에게 간구하는 형태는 미신인데 참되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으면 새 가문 중에는 하나님 아는 지식과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오랫동안 순전하게 보존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사시대의 교회라고 할 만한 것은 굳이 셋 자손이죠. 셋. 성경은 셋의 아들 에노스 때 와서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비로소 불렀다라고 창세기 4장 26절에 얘기하는데 이때 와서 비로소 희생제사 기도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뜻이 아니라 그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아벨도 그런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에게서도 희생제사에 대해 보도가 있기 때문에 물론 기도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필수적인 부분이었음을 의심할 수 없다. 기도가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과연 희생제물을 드린 것 자체가 구체화된 기도요 또는 언제나 기도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했을 거란 거죠. 근데 이제 그 의미는 뭐냐 그러면 새 아들 에노스 때 와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 의미는 신앙의 형태가 어떤 형태라건 올바른 형태가 시작됐다는 건데 창세기 41편 이때 비로소 사람이 처음 하나님 여호와를 이름을 부르기로 시작했다는 의미도 아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때 이미 알려졌어 하는 문자는 별개로 그 이름 속에 표현된 하나님의 본성은 보다 훨씬 모세의 후대 모세에 계시됐기 때문이다. 여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10중 8구 셋 자손들이 가인의 자손들로부터 별개의 그룹으로 그게 중요해요. 분리해 나가서 여호와 이름을 고백하기 위한 공적인 모임을 가졌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의미는 이제 교회라고 봐야 돼요. 선사시대 교회. 가인 자손들과는 구별되게 그들이 공적으로 연합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충실하게 지켰음을 드러내 보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기도와 예물들은 더 이상 개인이 혼자서 드린 것이 아니었고 하나의 연합된 그룹의 증거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가인 자손들이 세상을 숭배하는 데 빠져서 거기서 구원을 추구한 정도만큼 셋 자손들은 악한 세대 중에서 하나님께 자신들을 맡기고 기도와 감사, 또 설교와 고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이러한 공적 설교를 통해서 회개에 대한 부름이 계속해서 가인 자손들에게 전해지고 셋 자손들 가운데 신앙적 도덕적 부패가 끼어들어서 그들 역시 세상과 뒤섞이기 시작했을 때에도 이런 일이 계속됐습니다. 에노스의 손자 이름은 마할랄렙이었는데 이 의미는 하나님을 찬양함이라 뜻이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나라에 갔죠. 라멕은 그의 아들 노아가 출생할 때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신 것 때문에 그들이 손으로 수고하며 애써서 일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 아들이 위로를 줄 것이라는 자신의 소망을 필요했습니다. 드디어 노아가 의를 전파하는 자로서 등장했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런 성도들은 갈수록 점점 더 예외적인 존재가 되었다. 참 이것은 중요한데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유대인들에게 말세는 노아 시대에 같이 될 것이다. 내가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시대를 가지고 성경을 판단하기에는 위험성이 있고 조심스러운 면이 있으나 그래도 조금 더 옛시대와 다른 지금 시대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교훈이 있는데 200년 전에 조선시대는 미신이 창궐한 나라의 시대였어요. 그죠? 조선시대. 한 200~300년 전에 우리나라는 유교와 불교가 찌들어 있으면서 미신이 장난이 아니었죠. 그죠? 그러나 지금 문화가 엄청 발달하고 이렇게 모든 과학이 발달했을 때는 불신앙이 지금은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죠? 옛날에 어쨌든 신이 있다고 믿고 살았다면 지금 신의 존재를 안 믿어요. 이게 우리나라도 이게 근대화된 이유, 즉 불과 100년 안쪽에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노아 시대에는 불신앙이 창궐했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 외에는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근데 지금 만약에 이런 문화가 말세의 마지막 문화라면 그때 마지막 문화는 불신앙의 문화가 될 확률은 커요. 그게 또 맞고 예수님이 말세는 노아 시대가 될 것이다. 불신앙이 창궐할 것이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종교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 시대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이제 종교가 사라진 우리 시대 뉴턴의 고전 역학이 자연은 무한하고 시간은 영원하다 이런 이론 속에 수학적으로 신을 없애버리면서 신이 없다고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불신앙이거든요. 이런 시대는 진짜 우리나라만 딱 샘플을 띄워도 우리나라 역사가 단기 4,000년 하면 4,000년 역사 속에서 딱 100년이에요. 이런 시대는. 지금 이렇게 신의 존재를 안 믿고 살아가는 인간들이 창궐한 시대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것이 주님께서 마지막 보이신 말세의 징조인가? 라고 말할 정도로 참 그런 어떤 마음들을 우리가 함부로는 갖지 마시고 조금은 가져도 됩니다. 그죠? 함부로 갖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현상을 가지고 진리를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함부로 현상을 가지고 진리를 판단하지 말자는 얘기고 그러나 그럼에도 조금은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너무 농후해서 옛 시대하고 특징이 엄청 차이나요. 그러니까 유럽만 해도 17세기 이전에는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18세기 이후에는 신의 존재를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죠? 19세기는 그러니까 18세기가 이신론, 즉 신은 존재하나 섭리하지 않는다는 사상이 팽배했다면 19세기는 무신론이 팽배했는데 결국 무신론 이후부터는 20세기는 허무주의가 오면서 유럽인들 중에서 신의 존재를 실존적으로 믿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참된 그리스도인 빼고 없습니다. 불신앙이죠.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한 200년, 300년 전에는 진짜 신이 있다고 믿었죠. 어떤 형태건. 자연을 신으로 섬겼을지라도.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한 300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300년 지난 지금은 불과 100년 안쪽에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신의 존재를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교회를 껍데기 다니는 거지. 하나님 있다고 치자. 옛날에 제가 어떤 간증을 들은 적인, 텔레비에서 본 적인데 배꼽 잡았어. 제가 완전히 개콘이더라고. 장로가 나왔는데 여러분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왜 믿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근데 답변하겠죠. 그것은 바로 할라가 없다 그래도 믿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건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없으면 어때요? 없어도 손해보는 건 없잖아요. 제가 지금 신학이 저 정도 수준이구나. 신의 존재는 안 믿으면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사람 아니에요? 솔직히 믿어져요? 하나님 존재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바빙크는 그 시대가 그랬잖아요. 자유주의신학이 하나님 없다는 식으로 계속 가니까 과학까지 땡겨서 왜 신이 없다고 보느냐. 이렇게 이제 어떤 흔든 거죠. 세상에 어떤 그 강력한 강팍한 성을 흔든 거죠. 왜 하나님 없다? 난 하나님 있다고 믿는다. 너희들 안 믿, 왜 없다고 생각하냐? 너희들이라는 애들은 너 그러니까 근본주의야, 임마. 무식한 놈. 그러니까 내가 무식하지 않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바빙크는 과학을 들이대고 철학을 들이대고 한 겁니다. 왜? 자기가 근본주의자가 되기 싫어서. 과학과 철학이 하나님을 알게 하지 못해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 과학과 철학을 우리가 너무 배관시하면 걔네들이 우리를 완전히 원숭이 취급한다는 거예요. 니네들이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는 걸 안 믿으니까 너가 원숭이인 거야.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진화된 종교를 섬기잖아. 제가 합신이 있을 때 우리 동기 중에서 저보다 한 6년 선배, 나이는 6년 많은 사람이 독일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오신 분이 있는데 우리한테는 전사님 솔직히 독일 가보면요 우리 신앙과 독일 신앙이 현격한 게 나타납니다. 어떤데요? 그랬더니 독일에 가면요 우리 한국 청년들이 가서 이렇게 이런 풀밭 같은 데서 모여서 기도하면 독일 애들이 지나가면서 아직도 진화가 덜 된 종교를 가지고 있구만.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께 풀밭에 모여서 기도하면 독일을 청년들이 지나가면서 아직도 진화가 덜 된 종교를 믿고 있고 진화가 덜 된 종교야. 우리같이 이렇게 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계몽주의로 탁 무장한 더 밝은 시대의 이 종교는 저렇게 한심한 진화가 덜 진화된 우리는 더 발전된 종교예요. 그게 독일인데 사고구조예요. 독일인데 사고구조라고. 그래서 자기들이 깜짝 놀랐대. 그러니까 우리 순수한 한국 청년들이 저렇게 믿는구나 하나님을. 여러분도 이 나라의 신자들도 그렇게 될 날이 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실존을 안 믿고 하나님 믿는다는 게 거짓 하나님 믿는 거 맞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다 그런 사람이 되게 돼서 지금 시대는 원체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니까 수학도 얼마나 첨예합니까? 달나라까지 가고 화성에다가 도시를 건설하는 꿈을 꾸는 시대니까 신이 어딨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우리는 다윗과 같은 몇천 년 전의 다윗이지만 우리가 똑같은 마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겁니다. 그거. 인간들이 그 화려한 자연과학에 빠져가지고 뭐 대단한 거나 자기들이 발견한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아주 흔히 젊은이들 표현에 개무시하고 살지만 우리가 이제 그래서 참된 신자들이 자기 마음 안에 가져야 될 합리성은 하나님의 실존부터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면 이제 아까 주호 형제 말 잘했는데 때를 좀 벗겨내야 되는데 칸트의 때를 벗겨내고 뉴턴의 때를 벗겨내야 돼. 여러분 학교에서 뉴턴과 칸트를 열심히 배웠거든. 초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매맞아가면서. 그러니까 그게 사실인 줄 알아. 우주는 무한하고 시간은 영원해. 그거 신이야 그러면. 범신론자야 뉴턴이. 뉴턴의 사고가 여러분한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의 실존을 안 믿어 실은. 무의식 전어머에. 그걸 빨리 때를 벗겨내야 돼. 우리 주님이 존재하신다.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다. 뉴턴의 과학은 이미 아인슈타인의 과학으로 다 깨졌어요. 시간은 상대적이고 공간도 무한하지 않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에요. 그게. 시간에 시작이 있다고. 아인슈타인이 한 말이에요. 그럼 시작이 있으면 영원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 뉴턴의 고전역학이 무너졌어요. 양자역학으로. 과학은 이미 오히려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금 교육받은 우리 시대 30대조차도 지금 어려서부터 받은 칸트하고 뉴턴의 제자가 돼가지고 열심히 신이 없대. 신이 없는지 네가 봤어? 신이 없다고 믿잖아요, 여러분들. 그걸 생각해야 돼. 신의 존재를 여러분이 과연 진짜로 믿는지 한번 골반에 가서 자기를 돌아봐야 돼. 그것부터 여러분 정리 안 되면 여러분의 신앙은 사상 누각이야. 맞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비가 오고 물 나오면 다 무너져. 다 무너져요. 주님이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에게 나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존재는 창조죠.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은 구속을 말합니다. 구원을 말해요. 바울이 잘 얘기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그분이 계시는 것과 성삼위일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 두 번째는 그분 앞에 믿음으로 가면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실존부터 안 믿으면 그 믿음은 신학을 팽날 얘기해도 다 거짓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칸트부터 제거해야 참 믿음이 시작돼요. 바빙크는 그런 의미에서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의 글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칼바르트나 뿔트만은 참 믿음이 없다는 것을 그의 글에서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해. 뿔트만은 참 믿음이 없는 사람 맞아요. 이런 분간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너무 멸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과학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보다 과학을 더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성경에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갔다 그러면 별로 안 믿고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그냥 믿어. 과학자들이 김 선생 과학적으로도 예수님 물 위로 걷는 게 가능합니다. 그럼 그때 믿어. 아멘. 이거 뭐야? 왜 과학자들의 말을 더 믿어? 하나님의 말씀은 과학 위에 있으니까 무조건 믿으셔야 돼요. 다. 1.1핵도 불신앙이 있으면 거짓신앙입니다. 다 믿어야 돼요. 다 믿는데 다만 과학이 확증을 해주면 고맙고 확증 안 해줘도 우린 과학 안 믿어요. 천동설도 지동설도 우리는 안 믿어요. 주의 말씀만 믿지. 그러니까 젊은 우주론도 늙은 우주론도 우리는 안 믿어요. 주의 말씀만 믿지. 그게 어떤 건지 우리 가보지도 않았고 뭐 어차피 타임머신이라는 건 지금 이제 일리아 프리고진의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명이 났기 때문에 수학적으로도 어차피 UFO 타고 과거 가는 일 없어요. 물질 자체는 비가역적이기 때문에 뒤로 못 돌아가요. 물질 자체. 우리가 물질이라면 못 들어가요. 답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과학적으로 내가 얘기합니다. 과학적으로도 우리는 과거로 못 가고 미래로 못 간단 말이에요. 일리아 프리고진 얘기. 답이 나왔잖아요.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사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현재를 만들어가면서 미래로 가는 건데 미래가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결국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가야 될 것인데 그 나라가 이 지금 여기에서 저기랑 절단된 나라냐? No.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계속 매일매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거나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 나라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식을 계속 이렇게 올바른 교를 가지고 알아가면 하나님 나라가 매일매일 이렇게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구나 알 수 있어요. 믿음으로. 그런 분간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실존을 믿고 성삼위일체 하나님 믿고 그분이 이 땅에 한 인간 오셨다는 걸 믿고 정말 이거는 믿음이 없으면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음으로만 믿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믿어져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그 높으신 하나님 어떻게 낮고 천한 인간이 될 수 있는가? 1m 90 밑에 그 크기로 정해지는 한 인간으로 오실 수 있는가? 2m도 안 되는 인간으로. 뼈와 살을 갖고 계신, 피를 갖고 계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올바로 알면 그게 보여요. 다 되겠다. 우리 하나님은 하시겠다. 하나님 하시겠다. 그렇죠? 그 개미 한 마리의 폐부도 다 만드신 그 하나님이 그의 성령의 능력이죠. 그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태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만들 수 있어요. 인성을.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은 기초된 거고. 그러나 예수님 자신이 또 하나님이시니까 신성적 권능으로 오셨던 거.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곧 성자의 능력이고 성부의 능력,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드 엑스트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드 엑스트라 라틴어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역은 아버지가 아들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사역하시지만 외적으로는 통일적이다. 이 교리 중요해요. 그래서 아들 인트라 안에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사역을 하시는 그 삼일체 관계 안에 구조가 있지만 결국 아드 엑스트라 라틴어로 외부적으로는 통일적이다. 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창조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셨고 구속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며 지금 교회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성령께서 물론 우리 안에 다스리고 내지하에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다스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호와의 백성들입니다. 임마누엘. 안 믿겨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교리를 배우면서 계속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의 언어를 통해서 이 교리들이 살아서 이렇게 나타날 때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신앙 고백으로. 그것이 바로 17세기 퓨리탄들의 고백이었고 비록 교회가 완전히 파괴된 시대지만 바빙크의 고백이에요. 이렇게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자만큼이나 수준이 높은 과학신학자라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화란의 바빙크는 지금 하나님이 계시다는 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독일의 학자들이 이 시대에 다 하나님 없다고 얘기할 때. 이런 분이 있다는 게 우리에게는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소개할 수 있는 훌륭한 학자는 미국 쪽에서는 찰스 하치. 그리고 이제 찰스부터 약간 후대 인물인 화란 쪽에서는 바빙크가 진짜 중요한 인물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이 찰스 하치의 교육신학 책도 상당히 좀 살펴보시되 바빙크 책이 소중하죠. 이분은 바로 그 옆 동네에 살던 분으로서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이 완전히 창궐해서 세상을 말아먹을 때 그 옆 동네에서 태어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레이든 신학에서 박사를 받으시고 공부하신 그 옆 동네에 사시는 분으로서 자유주의 신학을 다 깨고자 계속 저서를 읽어서 그 글로 쓴 게 개혁교의학 4권입니다. 그건 참 중요한 책이에요. 물론 지금 당장 여러분이 읽을 수는 없지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가 돼가면 혹 자신 안에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사람은 그 본문도 그 책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좀 넘어갑시다. 거기 보면 이제 어디 시작하면 되죠? 이 끔찍한 홍수. 이 끔찍한 홍수 심판을 통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 8명만이 살아남았고 홍수 이전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세대가 등장하게 됩니다. 좀 더 읽어볼게요. 성경의 묘사에 따르면 홍수는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한 사건으로서 우리 세상이 완전히 뒤섞이게 될 그 마지막 날의 일과 유사한 것입니다. 이 홍수는 세상을 정지하고 신자들을 구원하는 세례에 비견되는 것입니다. 한 언약이 종결됨으로써 새로운 세대가 개시된다. 홍수 이후 노아가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려서 그 마음의 감사 기도를 표현하자 여호와께서는 친히 말씀하시기를 다시는 그런 심판을 땅에 내리지 않고 자연의 가정 속에 고정. 이게 이제 무지교라고 할 수 있는데 자연 언약을 주신 거죠. 결국 이것은 뭐냐면 이제 미신이 이제 창고라는 것과 관련해서 연결되는데 좀 볼게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것을 고려하셔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과 너무 비슷해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므로 내가 세상을 물로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창세기 8장 21절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제 알고 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내가 물론은 심판하지 않겠다 해서 자연 언약을 맺으시죠.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은 땅을 쓸어버릴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면 창세기 8장 21절 말씀은 오히려 땅을 고려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전자의 경우는 고대 인류의 부패한 마음이 표현되는 악행을 강조한 것이고 후자의 경우는 항상 계속해서 있을 이제 악한 본성을 강조한 거죠. 홍수 이후의 사람에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다시는 물론은 심판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후자의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피조물들을 그들의 방식대로 그냥 내버려 두실 경우에 그들에게 기대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시면 언제나 동일한 상태로 있는 사람의 마음이 다시 온갖 사악한 죄들로 터져나와서 끊임없이 그의 진노를 촉발시킬 것이고 그로 하여금 다시 한번 세상을 멸하시도록 부추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내가 다시는 노아 시대와 같은 일은 안 하겠다. 그런 역사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바로 이것을 행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사람과 자연에 대해서 고정된 법을 제시하시고 그 둘이 나아갈 과정을 정하여 세우셔서 그들을 한정지우고 그들을 가둬두신 겁니다. 이 모든 일이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창조 세계와 세우신 언약인데 이것을 자연 언약, 커버넌트 오브 네이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연 언약을 통해서 인류는 여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잠깐만요 봅시다. 여기까지 읽고 설명이 낫겠네. 넓은 의미에서 이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는 것이면 사실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와 더불어 세우시는 보통 은혜 언약과는 다르다. 자연 언약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것을 고려하신 것이고 이 언약은 창조시에 주신 축복의 회복을 그 내용으로 하며 그 목적에서 생명을 취하지 말라는 명령이 뒤따르고 이 언약은 제2의 인류의 조상인 노아와 더불어 세워지며 또 그 안에서 인류 전체와 더불어 세워지며 생물과 무생물을 다 통틀어 창조세계 전체와 더불어 세워지는 것이다. 이 언약은 한 가지 자연현상, 즉 무지개로 확증되는데 그 확증의 목적은 홍수와 같은 심판이 다시 있지 않게 그것을 피하며 인류와 세상의 지속적인 존재를 보정한다. 그럼 이제 여기서 자연언약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연언약의 의미가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이런 흐름들이 있어서 봅시다. 아담 이후에 이제 크게 이제 흐름들을 성경의 흐름, 아담 이후에 타락이 있었고, 이제 타락이 있었어요. 타락은 항상 전적 타락이죠. 타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벨이 있었으나 아벨은 살인당했어요. 살해됐어요. 살해되었어요. 의인인데, 그래서 이분은 자녀가 없어요. 그래서 아벨의 대를 잇는 아담과 하와의 자녀 셋이 생겼어요. 에노스가 생겼고, 그리고 이제 뭐 중간에 뭐 마할랄렐도 있고 뭐 에녹도 있고 뭐 이렇게 하면서 노아까지 가죠. 그러면 이제 아벨을 죽였던 아벨의 형 가인이 있어요. 가인은 이제 살인자죠. 살해 피살자고 이건 살인자. 근데 이 가인은 결국 문화를 즐깁니다. 문화. 성경에 있어요. 뭐 그 아들은 뭐 야발인데 뭐 퉁소를 만들고 이런 문화를 즐기면서 이 피지컬이 굉장히 파워해요. 힘이 세요. 그리고 최대한 뭐 900살도 살았고 하니까 최소한 몇백 년은 거뜬히 사는 세대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힘이 세고 인간이 오래 사니까 불신앙이 됐어요. 불신앙. 신앙이 없어요. 하나님 없이도 사니까. 그러다가 아쉬운 것은 이것은 이제 하나의 역사적인 또 흐름이고니까 이걸 뭐 절대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건 사실인데 셋의 자손 중에서 이걸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즉 세상의 가인의 자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결혼해갖고 이들이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섬기는 남자가 예수 안 믿는 여자랑 결혼해갖고 세상으로 가버린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선사시대. 그래갖고 점점점 이건 거꾸로도 마찬가지야. 예수님을 잘 섬기는 여자가 우먼이 예수하고 관계없는 맨을 만났고 망가지는 건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쭉 가다가 노아 가족만 남은 겁니다. 노아 가족.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실로 받아야 되고 사실이라면 심각한 거죠. 그래도 희미하게 남아있던 교회가 선사시대의 교회가 노아의 가족만 남았다.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리고 3명의 자손 또 아내들 8명만 남았어요.
그래서 노아 이전의 인류는 구원받은 사람이 8명밖에 없습니다. 이걸 뭘 의미합니까? 내가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게 되냐. 정말 우리가 이걸 두렵게 생각하고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을 섬긴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제가 말할 때 이 주님을 섬긴다는 일은 그냥 교회만 꽃다운 보릿자루만 왔다 갔다 하고 신의 존재도 믿지 않는 그런 거짓 신앙 말고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신앙, 참된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노아와 8가족만 마지막 인류로 남았어요. 선사시대는. 그래서 나담과 노아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합니다. 프레히스토리. 선사시대의 특징은 일단 역사시대와 달리 문자가 없어요. 문자가. 그래서 노아 이후에 슈메르 문자가 발견이 되면서 이제 노아 이후 시대는 우리가 역사시대라고 해요. 자, 됐죠? 그래서 이제 노아만 살았어요. 그때 노아만 살았는데 자연언약이 있었는데 노아가 자연언약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이 자연언약 안에는 은혜언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도표를 더 그리면 노아하고 아브라함 사이에 이제 바벨탑 사건이 있는데 이 바벨탑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게 있어요. 하나님 없는 위아더 월드, 하나님 없는 하나됨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게 교리가 없는 교회 하나됨도 위험합니다. 로마 카톨릭과 우리가 교리만 일치하면 언제든지 하나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옳다는 기준에서는 로마 카톨릭이 장로교로 돌아오면 우리는 언제든지 로마 카톨릭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은 절대 그 거짓 교리를 안 버려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없어요. 이때는 WCC는 위험하죠. 왜? 교리가 없는 하나 됩니다. 종교가. 그래서 바벨탑이 전형적으로 지금의 WCC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위험하죠. 근데 노아 이후에 바벨탑이 세워졌고 하나님이 이것을 멸해버렸어요. 이때부터 언어가 분화가 생겼는데 언어의 분화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언어의 분화가 민족의 뭡니까? 갈라짐. 그죠? 민족의 갈라짐. 그죠? 흩어짐. 스캐터. 그래서 결국 이때부터 언어가 분화되면서 모든 민족들이 다 퍼져나왔어요. 누구만 남았냐가 아니고 한 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자연언약을 얻었고 이 자연언약은 인류가 어떻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지만 그들을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이고 무지개를 주셨고 그리고 이제 긴 세월 후에 이게 어느 정도 차이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노아 이후 아브라함까지. 근데 한 사람이 은혜를 입었는데 아브라함. 이것이 이제 은혜언약. 그죠? 이 뭘 여러분 좀 느껴집니까? 자연언약과 은혜언약이 하나로 오다가 갈라지는 걸 느끼죠. 그죠? 그죠? 자연언약 안에는 모든 민족이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그 자연언약의 혜택을 누려요. 왜? 아브라함도 인류의 한 사람이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특별히 은혜언약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창세기 15장. 그래서 은혜언약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을 지나서 요셉에 오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430년 만에 돌아오는데 모세가 이제 인물이 그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건국의 역사인데 이러한 흐름들을 우리가 발대 성경의 흐름들을 볼 수 있는 어떤 부분은 뭐냐면요. 결국 이때 흩어진 자를 하나님께서 버리신 게 아니라는 걸 알아셔요. 이걸. 그게 창세기 누가 좀 읽어주실래요? 10장. 창세기 10장. 그들을 버린 게 아닙니다. 10장 전체 다. 아니요. 맨 마지막 절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32절. 예.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네, 됐죠? 그 본문이에요. 그 본문. 맞아요.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네. 잠깐만요. 저도 한번 보고. 창세기 10장 32절. 이 본문이 중요한데요. 이제 위에는 이렇게 막 어떤 그 흩어져 가는 인물들, 그죠? 그 계보들을 적고 있어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 절에는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에요. 즉, 새 인류예요. 노아의 후손들이니까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대한민국 백성도 있었다. 나왔다. 맞죠? 우리도 바로 32절 안에 있는 백성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물론 이것은 성경 이야기는 아니고 이제 과학적으로 추론하고 흐름적으로 봤던 역사니까 우리가 한 번은 짚고 넘어갑시다. 바비큐도 비슷하게 얘기를 하지만 이런 형태인데 이제 대충 우리가 이제 아메리칸 빼버리고 베링해를 건너서 킵차크 반도 지나면 대한민국 한반도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아프리카가 있고 여기서 이렇게 장하시는 로마가 있고 이베리아 반도가 있고 여기 스칸디나비아 반도 대충 있고 여기 이제 잉글랜드 대충 있죠. 그러면은 지금 아라라산이 여기 정도 지금의 고대 이라크 지금의 이라크 지역 어디 있는데 여기 또 문명이 요렇게 한번 가고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간 거를 봐요. 크게 그때 봤을 때 이제 우리 흐름상으로는 이게 셈족 이게 함족 이게 야맥족 속으로 어느 정도 봐야 되고 그때 우리 조상은 흐름상 오른쪽으로 갔어요. 동방으로 갈 때 우랄 알타이 산맥을 넘어서 그 몽고 그 초원을 지나서 그 다음에 여기 대흥알령 산맥을 지나면 고구려예요. 고조선이고. 결국 우리 민족은 아마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갔던 몽고 민족과 동일한 민족이면서 또 다른 그런 형태로 같이 갈라져 나가요. 그래서 지금 아메리카 인디아는 우리의 사촌으로 봐야 돼요. 홍인종인데 실은 이분들은 베링해를 그냥 어렸을 때 건너가서 아메리카 대륙을 이루었던 민족.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민족의 기원이 어디냐 했을 때 결국 노아예요. 노아. 우리 민족이 왜 성경을 우리 믿으니까. 보세요. 노아 자손들이 각 세계와 나라로 흩어졌는데 이들 중에 우리 민족, 우리 지금 조선 있다고 봐야 되죠. 우리는 그걸 고조선이라 그러는데 고조선의 그 위에는 뭐냐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쪽에서부터. 그래서 우리는 우랄 알타이야 북방의 스키타이라고 교과서에 있는데 그거 저도 맞다고 봐요. 지금 그쪽으로 해서 이 러시아 땅에 우랄 알타이 산맥을 넘어서 계속 오른쪽으로 동진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는 멈췄고 더 넘어간 지역은 아메리카 대륙의 아메리카 인디안들이 그 우리 사촌으로서 그쪽 간 걸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맞아요. 그리고 아프리카 인종도요. 이게 지금 애굽의 인종으로 봤을 때는 애굽이 이제 여기인데 여기 지금 이렇게 나일강 있는데 자 봅시다. 요 그림 봤을 때 여기가 고지대일까요? 여기가 고지대일까요? 지대가. 대륙 쪽이요. 자 북쪽이 남쪽에. 북쪽이 남쪽. 고지대. 북쪽이 남쪽이요. 이 그림에서 봤을 때 자 남쪽도 남쪽도 고지대. 저기 애굽에. 애굽의 이 지도로 봤을 때 여기가 고지대예요, 여기가 고지대예요. 북쪽으로 가야 고지대죠. 아니 그게 아니라 네. 북이가 아니라 네. 땅의 해발이 어디가 높냐고. 애굽이 낮죠. 애굽이. 어디가? 애굽이 이제 나이. 그러니까 여기가 낮아요, 여기가 낮아요. 애굽이 더 낮지 않아? 아 그러니까 여기야. 나일강이요? 네, 여기 지중해야. 예? 아니 지금 그냥 가만 있어. 또 딴 분 여기 얘기 끝났어 여기. 여기가 높아요, 여기가 높아요. 지중해보다 애굽이 더 낮을 것 같은데? 여기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대륙이 해안 쪽보다 높죠. 그렇죠. 이게 이제 지역이가 틀린 얘기야 그러면. 아. 왜냐면 보세요, 물이 여기서 여기로 가잖아. 네. 그 여기가 나일강 삼각주거든. 또 나일이 이제. 예, 그러니까 여기가 고지대지. 어쨌든 애굽이 더 높아요? 여기 높죠. 근데 그래서 이걸 단면도로 그리면 요걸 단면도로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여기가 이제 애굽의 하구예요. 여기 상하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상류가 있고 여기가 하류야. 네, 네. 여기가 하류고 여기가 상류라고. 하류가 높아요, 상류가 높아요. 상류가 높죠. 오, 상류잖아. 여기가 높지 당연히. 근데 그 이스라엘은 보통 보면 해발보다 음. 좀 낮다고 들었거든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아니 근데 애굽은 여기 애굽을 말해. 거기 이집트. 지역이라서 좀 그래서 거라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여기가 낮고 여기가 높아요. 네. 지대는 높아가지고 물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흘러가거든. 그래서 삼각지에서 이렇게 흘러가니까 이게 이제 나일강의 범람이 있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비옥한 토지가 되거든. 나일이 거기. 네, 그러니까 여기가 높다고 지대가 여기가 낮고 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 그러니까 위도상으로는 남쪽이지만 여기가 해발은 더 높죠.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면 물이 이렇게 내려가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애굽의 하구고 여기서부터 애굽 나일강이 흐르는데 결국은 함족석은 이쪽으로 와서 건너서 아프리카가 이거 평원이 있고 그냥 먹기 살기 좋거든요. 다시 돌아올 일이 없어요. 가장 인류가 살기 좋은 곳이 아프리카예요.
지금 많이 농사도 필요 없고 옷도 필요 없고. 지금 많이 서부 열강에서 이제 지금 얘기 말고 한 1000년 전, 2000년 전 얘기. 원래는 비옥하고 경계 사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문화가 여기를 넘어가면서 이 산을 넘어가면서 끝난 거야. 더 이상 돌아오지도 않아. 그래서 애국까지는 고대의 문명 국가라는데 아프리카는 문명이 사라진 이유가 넘어가면서 너무 살기 좋아서 더 이상 문명의 발달이 되지가 않은 형태. 요건 이제 우리 입장이고 그 세상의 생물학자들은 여기서부터 오스트랄리피테쿠스가 진화해갖고 여기로 왔다 그래. 그럼 믿으면 안 돼. 아프리카 뭐 그렇게 네, 아프리카에서 원숭이가 이제 인간으로 진화하면서 이렇게 애굽을 넘어서 온 인류를 폈다. 이게 이제 생물학자들 얘기야, 세상에.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노아의 홍수인 아라산에서부터 이쪽으로 문명의 단절이 있어서 얘가 문명이 끝난 걸로 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문헌학적으로 보면 중앙아프리카 사람들이 입은 옷하고 고대 애굽인들이 입은 옷이 비슷해요. 내가 그건 이제 사진으로 봤어. 그래서 비슷해요. 그러니까 원체 이 지역 자체가 더운 지역이거든요. 여긴 더 덥지. 그러니까 이 지역 전체 문화가 비슷해. 근데 여기는 고대 문명에 있어서 그 어떤 고급한 문명으로 남은 것은 항상 이제 여기 온대 지방과 연결이 되면서 같이 이렇게 공존하는 형태로 해서 그렇죠. 살아남았죠. 문명 국가로. 그런데 이제 여기는 그렇죠. 여기 사막이야. 그러니까 넘어가면서 이쪽이 살기 좋은데 살기 좋아서 문화는 발달이 안 되는 독특한 형태. 그래서 이런 형태는 이제 우리가 봐야 되고 야베 족속은 이쪽으로 와서 유럽 인종을 세우지 않았을까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이건 좀 과학적이고 문헌학적인 역사적인 얘기인데 성경적인 얘기는 아니고 다만 성경이 얘기하는 바는 분명히 노아의 홍수 이후에 여기서부터 모든 민족이 갈렸다 그러니까 우리 그걸 믿는 거죠. 우리 그걸 믿어야 되잖아요. 그때 했을 때 우리 민족의 흐름은 저 동방이라는 거는 피할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기 살고 노아가 여기 살았으면 우리가 노아서부터 왔어. 이게 틀린다고 말할 수가 없어. 이렇게 왔나? 아니 비행기 타고 왔나? 결국은 걸어서 왔다면 우랄 알타이 산맥 넘어서 북방 계열이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 조상을 말하는 그 우리나라 인류학자들의 말은 맞아요. 우리가 우랄 알타이 산맥에서 왔다는 건 맞다고 봐요. 맞다 그래도 그 노아의 어떤 사건과 이게 배치 충돌이 안 돼요. 배치가 안 돼요. 왜냐면 여기서부터 계속 동방으로 가면 러시아 땅 우랄 알타이 산맥이 나오고 거기 넘어가면 몽고 초원이 나오면서 몽고 민족이 이제 여기 일부 이제 분가하고 또 가면서 우리나라 그 민족이 여기 분가하고 또 건너서 아메리카 대륙을 형성했을 걸로. 근데 이제 16세기에 유럽인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 인디안들 다 죽여버려가지고 인디안 학살 사건이 난 거죠. 그래서 인디안 보호구역이 조금 남았지. 그렇게 된 걸로 봐야 돼 우리가. 그래서 잉카 문명이 어디서 왔을까 했을 때는 어찌됐건 거기도 문화가 단절이 되면서 결국 모든 문화가 이쪽 중국, 아시아,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애국, 그 다음에 이제 고대 로마와 그리스 이게 큰 문명권이에요. 세 가지가. 다른 것들은 다 좀 단절을 통해서 역사 속에 발전이 안 돼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형태 안에서 그 문화의 교류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고려 시대에 이라크 사람들이 왔어요. 이란 사람도 왔고 사우디아라 사람도 왔어요. 이게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런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조선시대가 상당히 문화가 단절된 시대지만 고려시대 전까지 우리나라가 상당히 서양하고 활발하게 교류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로마 민족을 대진국이라고 하고 또 당나라 시대에는 당나라의 기독교 이단이었던 네스토리오스교가 왔어요. 그게 경교라 그래. 그래서 이런 형태는 아마 한국의 대승불교가 경교의 영향이 아닐까 이걸 지금 어느 정도 볼 수 있는데 저는 사실로 믿고 싶고 사실관계는 좀 더 연구를 해봐야겠죠 학자들이. 근데 우리가 그런 연구들을 읽으면 뭐 굳이 성경하고는 벗어나지 않으니까 그냥 기다리고 있지. 선생님들은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과학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자는 얘기. 문헌학적으로. 됐죠? 그래서 어찌됐건 왜 제가 이 창세기 10장 32절을 중요하게 여기냐면 그걸 이제 제가 설명할게요. 그것이 이제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국수주의와 예수님과의 충돌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본문을 아시는 분으로서 말씀했고 유대인들은 이걸 까먹었는지 헛소리 한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얘기 이제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유대인들만이 복주시기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잠시 동안만 유대인에게 율법을 맡기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 이 십계명이 예수님이 지켜야 될 법이에요. 예수님이 이 계명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의를 완성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계명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왔노라. 그래서 결국 이제 아브라함, 그쵸? 그리고 이제 모세 연결돼서 다윗 언약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예언, 그리고 예수님 오셨어요. 그 예수님하고 유대인이 이제 1세기 엄청 싸웠는데, 유대인 우리 민족만 구원받는다. 국수주의야. 신앙도 국수주의야, 얘네들은. 유대인 외에는 구원받는 사람이 없다. 예수님 이제는 나를 믿음으로 온 열방 가운데 구원받는 자가 이제 확장될 거다. 누구 말이 맞았어요? 예수님 말이 맞았죠. 유대의 날은 아예 이때부터 AD 70년에 그 당시에는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완전히 예수님 예언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해파합니다. 왜 그 전설이 내면 왜 썰이 있는데 왜 유대 병사들은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기고 그렇게 성전을 다 해팠는가? 전설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알려진 소문인데 예루살렘 성전에 금이 많다더라. 그걸 들은 거야, 로마 병사들이. 그러니까 금이 어딨나 빼는 하고 그냥 성전을 다 해파한 거야. 예수님 말씀 그대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성전이 다 해파될 것이다. 예수님 예언 그대로 AD 70년에 유대 성전은 완전히 해파됩니다. 진짜 말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안 남아요. 싹. 지금 거기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모스크. 마호멧 종교의 성전 모스크이죠. 마호메트가 승천하는 자리. 그리고 그 옆에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 다윗이 솔로몬이 세웠던 곳, 통곡의 병이에요. 거기 지금 진짜 전쟁 촉발 지역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전쟁 촉발 지역인데 남북이 이 공산주의하고 민주주의하고 충돌하는, 다른 다 민주화했는데 북한이 고립됐기 때문에 이제 핵만 없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근데 거기는 진짜 종교와 정치가 밀접하게 연결돼 갖고 거기 진짜 전쟁 촉발 지역이에요. 그죠? 지금도 막 싸우잖아. 피에로 민병대 막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군대하고. 거기 그들의 입장에서는,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들어갈 수 없는 데에 들어갔거든, 이스라엘 사람들. 그죠? 이미 나라가 있는데 확 들어가고 나라 팍, 여기 이제 2000년에 우리 땅이었어.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야, 얘들 입장에서. 그래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옆에 땅에 있는 거야.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쫓아내는 거야. 지중해 밖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은, 야, 우리 가자 지금 다 우리 거 해야 돼. 요단강 동편도 우리 다 같이 해야 돼, 지금. 다이당국을 우리 다시, 실현해야 돼,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싸움이 될 수밖에 없지. 그래서 그게 지금 촉발 지역이에요. 세계 3대, 4대 종교가 모여있다 그러나? 예루살렘. 이게 우리가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미묘하잖아. 이거 우리가 또, 그래서 이렇게 그런 사실 갖고 우리가 성경하고 바로 연결시키는 것도 조심스럽지만, 또 너무 또 그것을 우리 성경의 가르침과 전혀 관계없다는 식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지금 모스크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자에 있는 것. 그 의미가 뭘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비슷한 거는 또 맞는 해석은 아니지만 비슷한 해석, 꼭 비슷하게 해석이 될 만한 거는 이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볼 때나, 종말에 대한 얘기 하실 때. 그러니까 모스크는 멸망에 가증한 건 맞죠. 거룩한 곳에 서 있잖아요. 멸망의 가정이 모스크라고 봐야 돼요? 그게 보자는 얘기가 아니고, 네. 그런 타당성도 하나 열어놓을 수 있다는 거지. 그걸 딱 붙잡으면 안 돼. 홀딩을 하지 말고, 네. 그런 것을 봤을 때 이제 그게 무슨 의미일까 고민하게 된다는 얘기. 주님께서 말씀하신. 분명히 종말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때 아마 최종적으로는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절대로 역사적 전천술 세대주의자들 가르침 가면 안 되고 우리가 고민해야 돼. 무천년설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 그래서 우리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의미 없어요. 전혀 의미 없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몸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거 성전 38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세우냐 그랬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유대인의 성전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진짜 유대인들이 성전을 헐었고 예수님 죽였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유대인 성전의 의미가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 멸망이 가증당하는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곳이라고 봤으면 오늘날 또 거룩한 곳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른 곳에다 그러니까 함부로 해석 못해 그거. 교회라 오늘날 성전이 우리 몸된 교회라. 그러니까 그거 함부로 해석 못해. 뭐 수능인지.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의 그 위치를 아무런 무조건 의미가 없다고만 봐야 되는 것인지 그것도 항상 whether, or, A, or, B야 몰라. 함부로 해석을 한쪽으로 확 홀딩하지 말라고. 네. 이러죠. 그렇게 해주시고 이제 결국 주님께서는 복음서를 보면 전 민족 가운데 특히 사도행전에는 너희가 성령 임하면 건너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이 되리라. 그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온 열방 가운데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 의미는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바로 오늘 이 본문. 바로 주님 것은 이걸 염두에 두신 겁니다. 즉 이들은 노아의 자손들이라. 그 세계와 나라와 홍수에 이들에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잊어버린 게 아닙니다. 은혜 언약 가운데 아브라함 선택이셔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두셨지만 이 은혜 언약의 보화는 유대인들만의 것은 아니었어요. 그것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잘 썼어요. 정말 신약 성경은 너무 소중한 책이야. 구약을 제대로 해석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의 것이 아니라 원래는 모든 민족의 것인데 너희에게 잠깐 맡긴 것이다. 그게 유대인이다. 하나님의 계시를 맡은 자다. 너희들은 율법을 맡은 자다. 구원의 복음의 그 출처다. 예수님이 너희 민족이다. 너희에게서 나왔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하나를 못 간다. 그 말이잖아요. 이신칭의 교리를 가르치잖아요. 로마서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신칭의 교리로 모든 게 성경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이신칭의 교리로 다 끝납니다. 이신칭.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놀라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그 사건이 있기 전이나 있고 나나 똑같아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구약도 마찬가지 전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다시 한번 봅시다. 누가 한번 쭉 읽어주실래요? 히브리서 11장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네. 선사시대 얘기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냐. 저는 옮기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또한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암이니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 조금 더 알아서 20절 읽어주세요.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사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이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24절.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이 모든 국가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이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이 이를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일을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이 입을 받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이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변하지 아니하여 38절.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네. 아멘. 저희가 광야와 삼중과 아멜과 토굴에 이겼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을 받지 못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니 신약을 맞아 우리가 아니면 저희를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구약시대 모든 백성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바울의 이 진술은 영원한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누굴 믿어야 돼요?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주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되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야 됩니다. 모세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의 40년의 광야는 바로 그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40년간 광야에서 들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을 너희로 가르친 거야.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뭐라 했습니까? 그 만나는 나다. 그 만나는 예수입니다. 정말 성경 말씀 보면은 주님이 너무 명확한데 신구약 전체가 자꾸 잡소리하는 신학자들 때문에 애들 다 망가지고 있어요 지금. 책 읽으면 뭐 구약하고 신약은 아무 상관없다는 둥. 하루나 책 읽으면 신앙이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신학책을 읽느니 바비큐책 읽거나 성경을 보는 게 최고예요. 성경을. 이렇게 지금은 여러분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책들이 우후죽순입니다. 근데 좋은 책은 좀 드물어요. 실제로 이제 저를 만나서 겨우 몇 권의 책을 소개받은 분들, 기독교양을 읽으세요 이런 거 진짜 드물어요. 좋은 책은 드물고 눈 감고 교보문고나 생말 쌓아서 손 빼면 거의 위험한 책들이에요. 분간하지 못하면 위험한 책들이 많아요. 참 이 시대가 이래요. 그러니까 참 문제가 많은 시대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지금 이런 흐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참으로 섬겼던 구약의 백성들 또 우리도 그렇게 가고 또 그들은 우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했던 바울의 이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는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 응? 우리가 유대인. 응? 우리가 유대인? 아,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라 결국 이제 신약의 모든 백성들, 교회를 말하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해서는 신약의 이제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서 거기는 이방인 기독교인도 있어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즉 우리가 아니면 저 구약의 백성들은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 그 신약 전체가 하나의 언약, 하나의 복음, 하나의 구원.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했잖아요. 세례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다. 그게 단지 신약의 교회의 한 말씀이 아니에요. 신구약 전체 바로 이런 걸 가슴에 품고 바울이 한 말이에요. 이런 11장을. 결국 신구약 전체를 하나의 교회로 보고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역사로 봐야지
아브라함도 실패했어. 모세도 실패했어. 이제 우리가 한번 성공해보자. 뭐 이런 헛소리 하는 건 뭡니까 도대체? 말도 안 되죠. 그거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믿음을 따라 살아갔고 비록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고 그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릇 안에서 참으로 주님을 섬겼던 다윗이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갔습니다. 그분들의 삶이 실패한 삶이에요? 아니죠.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실패한 인생이에요? 아닙니다. 그분들은 다 하늘나라에 가 있습니다. 뭔 헛소리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뭔 실패했다고. 우리가 이제 성공해보자고. 그건 이상한 소리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거죠. 자,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구약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여기 지금 참다운 신자가 있어요. 이거는 진짜 애기예요, 애기. 애기 아니죠, 애기? 근데 이제 뭐, 꾸정물 있어요, 꾸정물은 타락한 이스라엘. 그런 설교는, 야,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도 실패했다. 아브라함 여기 있는데, 이거 다 버리면 안 돼. 거기 진짜 훌륭한 애기가 있단 말이에요. 꾸정물. 교회, 지금도 똑같아, 이제 신약시대. 자, 참다운 신자가 분명히 몇 명은 있어요, 여기. 근데 교회가 타락했어요, 교회가 타락. 교회 다 버리자.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은 교회입니다. 구약시대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신 것은 이스라엘입니다. 구약시대 우리 주님께서 고조선을 사랑하셨을까요? 불교나 성기는? 그죠?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애굽을 사랑하셨을까요? 아무리 타락했어도 주님은 그죠? 그 모세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비록 이렇게 한국교회가 진짜 개차반 다 됐지만 주님은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소망입니다. 아무리 이게 다 꾸정물이 큰 꾸정돼도 거기 참된 신자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세상을 사랑하실까요? 새누리당을 사랑하실까요? 더불어민주당을 사랑하실까요?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왜 교회를 이렇게 욕을 하고 다니고 주님께서 세우신 질서들을 이렇게 무시합니까? 나 성직자 욕하는 인간들 보면 너나 잘해. 진짜 그 말이 여기서 나와. 함부로 욕을 하지 마세요. 쉬운 문제가 아닙니까? 어떻게 책임질려고 해, 하나님 앞에서. 성직자 무시하는 사람은 대충 신앙이 거의 안 좋은 사람이거나 잘못된 사람 맞아요. 우리가 마땅히 비판하는 사람은 끊어내야 되지만 모든 성직자를 다 도매급으로 비판해버리는 뉴스엔젤 같은 거 보면 교회를 버리자는 거냐? 걔네들 버리자는 거다. 우린 배교자거다.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헌신해야 될 사람들이지 교회에 이 입으로 나발만 대고 비판할 세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과연 이 사람이 자기를 판단해. 지금 거의 교회를 함부로 비판하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올바르게 비판해야죠. 근데 자기가 이건지를 보지 않고 항상 여기 있으면서 계속 교회를 비판하는 세력들, 당당 뉴스 하는 사람들. 제가 보기에는. 당당 뉴스 감리교. 자기들 교리가 얼마나 잘못된 거 모르고 계속 교회를 비판해. 그러면 안 됩니다. 집사라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낮아지고 내가 올바른 교리를 따라 주님 섬길 거라 생각해야지. 본인이 알미수기를 따라가면서 교회를 욕할 짝이 있냐. 본인 솔직히 이단인데 내가 보기에는. 당당 뉴스의 신성단 집사님. 빨리 장로교로 오세요. 그 말밖에 내가 못하겠어. 그러니까 이게 올바른 교리라는 것은 역사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신약시대입니다. 이 안에 보면 감리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타락한 카톨릭도 있지만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은 지금 이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전체를 다 도매급으로 비판은 못해요. 무엇보다 칼빈의 교리에 의하면 교회 직제는 하나님께서 가시적 교회의 연약함에서 세우신 거니까 함부로 교회 직제를 뒤흔드는 짓은 그렇죠. 거의 분파주의자들 하죠. 그죠? 뭐 저렇게 형제교회나 그죠? 침례교회나 이런 이단들 이런들은 잘하지만 실제로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칼빈을 로마 카톨릭의 후예로 보는 그 세력들은 왜 그러냐면 이걸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로마 카톨릭이 잘못된 것은 로마자만 빼면 잘못이 없는 겁니다. 카톨릭은 그게 의미가 거룩한이라는 뜻, 보편이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홀리 영어로 쓰면 카톨릭 처치거든요. 이게 사도신조에 있는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거든요. 그래서 이걸 라틴어로 쌍탐 카톨리캄 에클레시암 이렇게 있어요. 사도신조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번역. 그게 쌍탐 카톨리캄 에클레시아. 그 영어로는 쌍탐 홀리고 카톨릭은 뭐냐? 유니버스. 그리고 한국말로는 보편적 혹은 공적. 이렇게 해서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믿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야 맞아요. 나는 거룩한 보편적 교회를 믿습니다. 근데 이거를 붙여가지고 나는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회가 뭐야? 이렇게 된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공회가 뭐지? 근데 원문은 쌍탐 카톨리캄 에클레시아. 여러분이 이걸 믿는다고 맨날 매주 고백하죠. 교회를 믿는 사람이 교회를 버리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그래서 이 쌍탐 카톨리캄 에클레시암을 파괴시킨 놈들이 로마 카톨릭인데 일단 로마를 넣는 겁니다. 로마 카톨리캄 에클레시아. 나쁜 놈들이죠. 로마 교회만 거룩하다. 그럼 그리스 정교회는 뭐가 되고 개혁교회는 뭐가 돼? 니들은 다 구원이 없다. 이런 식의 로마 카톨릭을 벗어난 순간 구원이 없다. 이게 로마 카톨릭 교리인데 지금도 이단들은 그 모양이다. 자기들의 집단을 벗어나면 구원이 없다. 근데 거룩한 보편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거룩한 보편교회는 그렇죠? 거룩한 쌍탐 거룩한 보편교회는 항상 그 교회가 지향하는 교리, 신조가 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들이대면 로마 카톨릭 신부들 말을 못해, 못 이긴다고 우리한테. 근데 한국 교회는 이 장로교가 진짜 정통교회인데 장로교 교인들도 하나도 아는 게 없으니까 카톨릭 신자하고 얘기해도 제가 옛날 경험이 있는데요. 카톨릭 신자하고 대화를 했다가 왕창 깨져버린 제가 음악 기독교 교수를 알아요. 완전 깨지더라고. 와, 막 카톨릭을 막 욕하는데 강의 시간에 손을 딱 들어 어떤 자매가 교수님 제가 카톨릭 신자입니다. 왜 이렇게 근거도 없는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따다다다 자기네 교리를 들이대니까 그 목사님이 얼굴이 뻘개지면서 음악을 가르치는 교수님인데 얼굴이 뻘개지면서 죄송합니다 사과하더라고요. 왜? 아는 게 없으니까. 뭐가 잘못됐는지를 아는 게 없으니까 카톨릭 신자만 또 못해. 성직자. 우리의 교리를 모르니까 카톨릭 교리를 못 이기는 거죠. 그게 얼마나 잘못된지를 성경으로부터 하나씩 조목조목 들이대고 꼼짝 못 말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벙치는. 이 쌍탐 카톨리카 에클레시아는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걸 안 믿으면 그런 여호와 증인이나 얘네들은 안식교는 안 믿을 텐데 이거 안 믿으면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냐면 여기다가 왜 로마를 왜 넣냔 말이에요. 로마 카톨릭 에클레시아물. 사도신조도 그럼 바꾸세요. 우리는 로마 카톨릭을 믿사오므로 안 됩니다. 이건 이 칼빈의 교회관에 있는데 가시적 교회는 완전할 수 없다. 로마 카톨릭 가시적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영원한 교회. 아브라함도 있었고, 그쵸, 구약도 있고, 또 믿음으로 그런 신자들도 있었고, 우리도 있는 쌍탐 카톨릭한 교회. 거룩한 보편교회. 이 거룩한 보편교회는 신약의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구약 전체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님의 몸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약이 빠진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로마 교회만 거룩하다 그러면 아브라함도 믿음 구원을 못 받은 거란 말이 돼버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절대 로마 카톨릭 교회는 잘못된 거죠, 교리가.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 거룩한 보편 교회를 믿습니다 하고 이 의미는 그렇죠. 구약의 아담 때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주님을 진실로 섬기는 모든 신자들의 모임. 그래서 거룩한 보편교회는 여러분 좀 시각을 어떤 한 특정한 교회나 어떤 뭐 큰 교회 뭐 그런 게 아니라 거룩한 교리가 기초가 되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분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건 거룩한 교리가 가르쳐지는 교회가 지금 쌍탐 카톨리캄 에클레시아다는 걸 알아요. 이런 부분에서 사도신조조차도 해설을 안 하는 형태로 교회가 긴 세월이 갔다면 참 부끄러운 거예요. 장로교회는 그걸 당연히 갔겠는데 신자들한테 사도신조를. 사도신조도 해설을 해본 적이 없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 한 번도 해석을 안 해줬다는 거. 성직자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비판할 건 비판하잔 말이에요. 옳은 게 아닙니까? 꾸정물은 꾸정물대로 드러내야 사람이 보이니까. 실질적으로 거룩한 보편교회라 이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참된 신자는 어차피 이 땅에 있어서 우리는 그 참된 신자와의 교제를 원합니다. 저 기준으로 말합니다. 저는 참된 신자와의 교제를 원합니다. 정말 올바른 정통신학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그래서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만한 신자가 진짜 필요합니다. 그런 자들이 모여 있어야만 마지막 주님 오실 때 몇
회중은 남겠죠. 그럼 누가 교회입니까? 여러분이 교회인데 지는 교회가 될 생각 하나도 안 하고 맨날 나만 비판해. 난 그런 교인들이 참 답답해. 당신부터 문제야. 솔직히 우리가 교회입니다. 다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라고. 교회 썩었다 얘기하지 말고 나에 대한 말이 아니까 한 번쯤은 생각하면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돼요. 얘기를 꼭 하지 말라. 비판의식이 없으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것을 항상 나와 함께 같이 결부시켜서 나는 치외법권이나 제3자가 아니라 나도 이 교회 일원으로서 부족하다라는 걸 늘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러면 분별할 수 있는 신자가 돼야 됩니다. 교회만 그렇게 비판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 죄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없이 지금 완전히 치외법권을 여기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가 꾸정 부리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는 항상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올바른 교리로만 비판하셔야 됩니다. 적들이 현상으로 교회를 비판했다가는 본인이 오히려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 교리를 알고 아주 조심스럽게 아닌 건 아닌 거대로 비판을 해야 되지만 자기가 그 현상을 보고 막 함부로 비판했다가 본인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막 느껴져요. 이렇게 페북에서 글들을 보면 이분 자기 교리나 좀 잘 정리하시지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쉬운 일이 아니죠. 교회 비판은 우리도 그 일원이니까 또 그 안에서 있다가 주님 나라 가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이 교회가 비판하면 타락하면 우리 모두의 고통과 아픔이지 나는 거기 치외법권자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우리 모두 다 아파야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 하나 앞에 회개하면서 좋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내가 먼저 더 좋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 앞에 기도해야 될 문제지 이렇게 남만 비판하는 사람은 의미가 없어요. 이해되죠? 그 흐름들은. 자, 좀 넘어갑시다. 이제 마무리를 합시다. 거기 자연언약 얘기했죠? 맞죠? 맞죠? 49페이지 어디까지 읽었나요? 이렇게서부터 하시면 50페이지. 50페이지. 그럼 점점점은 다 했구나. 그러면 오늘 거기까지 합시다. 점점점 여기. 50페이지 점점점. 거기서 자연언약 있잖아요. 네. 노아에서 자연계약, 자연언약을 그러면 일반 은총과 이렇게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보존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노아 맺은 이 이제 홍수로 땅을 엄몰하지 말고 이제 뭔가 자연계를 보호하신 그 노아 계약 언약이 오늘날에도 어느 정도 유효한 거죠 지금. 그렇죠. 예. 홍수로는 세상을 멸하지 않고 계시는 유효한 거죠. 보존의 언약. 그렇죠. 보존의 언약이니까. 이걸 이해하는 게 은혜 언약과 특별 계시에게 다른 은혜 언약과 어떤 유기적인 그 어떤 형태 유기적이냐면 은혜 언약을 예비하는 언약이에요. 자연은. 은혜 언약을 예비한 세상이 보존이 돼야지 거기서 은혜 언약이 이제 키워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 아브라함도 은혜 언약을 받은 사람이지만 자연 언약을 누린 사람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일반계시 같이 소두에서 이걸 지나치게 과대평가든지 지나치게 과소평가. 그렇죠. 잘 본 거. 편의주의가 위험하다는 게 그거야. 여기서 이제 어떤 노아의 언약을 우리가 떠올림으로써 이걸 아유. 예, 일반 계시 가치가 이해가 되는 거야. 일반 계시 가치는 뭐냐? 특별 계시를 보존해주는 지지대. 그거의 어떤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해서 노아와 그렇죠. 은혜 언약을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분리가 시작돼. 구별은 되나 구분할 수는 구분은 되나 구별할 수 분리는 아니지. 디비전은 아니고 디비전. 디스팅티어만. 유기적인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반 계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한글도 못 읽으면 한글 성경 못 읽어요. 그죠.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종대왕 님께서 세종대왕 전화가 참 감사하다 할 정도죠. 아니 우리 지금 한자로 성경 읽을 판이었는데 세종대왕 전하께서 한글을 만드셔가지고 감사하죠. 하나님 섭리겠지만 그런 거예요. 한글 모르면 한글 성경도 못 읽어요 우리가. 일반 은총이 이렇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평생 참된 신자라면 꼭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 묶으면 안 되지만 약간 상가에서는 책을 멀리하지 말자. 참된 신자라 책을 성경이 책으로 되어 있잖아. 책을 멀리 갖고 살면은 안 됩니다. 항상 성경책 정도는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맨날 어떤 권사님이 예수 처음 믿을 때 한글도 모르던 분인데 예수 믿고 나서 한글을 깨치고 성경을 읽어서 은혜를 받고 살았다고. 이렇게 우리가 특별 계시를 제대로 받으면 일반 계시도 확대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일반 은총은 어디에 필요하냐? 특별 은총을 완성하기 위해서. 솔리 데오 글로리아. 특별 은총의 목적이 뭡니까? 그거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 살아가면서 할 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 뜻대로 살면 그게 족한 거지. 우리가 자의적으로 뭐 따로 뭐 하나님에서 해줄 게 없습니다. 왜? 하나님 안 받으시기 때문에. 그 너덜너덜한 그 더러운 안 받아요.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선행해도 하나님 안 받으세요. 뭐 거대한 교회를 뭐 대리석을 깔아서 세워놔도 하나님 안 받으신단 말이에요. 유대 성전은 예수님의 예표가 됐기 때문에 그걸 받으신 형태가 있을지라도 그건 단지 예표에 불과한. 예수님 오셨는데 지금 무언 성전을 크게 진다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고 돈을 쎄라봐가지고 대형교회나 짓고 있는 바보들. 그런 교회들 아닙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건물도, 그죠? 그리고 뭐, 그죠? 엄청나게 많은 교인 수도 안 받으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만 받으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 의지하고 사는 신자만 받습니다. 그게 나그네 신앙인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큰일의 이 부분을 통해서 일반 계시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또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그런 의미와 관련해서 특별 계시의 진정한 궁극적인 가치가 무엇인가 알아감으로 솔리데오 글로리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의미들을 조금씩 깨쳐가게 하시옵소서. 거룩한 주님, 이 땅을 나그네같이 살지라도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알아가는 신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